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초에 들어서면서 룻기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있는데 드디어 오늘 룻기서 1장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룻기서의 이 시대적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사사시대임을 말씀을 드렸죠. 사사시대는 어떠한 모습인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를 꼽으라 하면 사사시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암울한 이처럼 가장 암울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이렇게 가장 암울한 시기라 칭함을 받게 되어졌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상실함에 있어서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때, 즉 상실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례로 열왕기하 23장 22절에 이번 주간 저희가 읽어야 할 그러한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 열왕기하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그제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요시야 왕이 되고 18째 18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야 비로소 무엇을 지켰다라는 것입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은 그러한 반드시 이 절기만은 지켜야 할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제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한 채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 때부터 그 영향을 받아 요시야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이 되어지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절기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유월절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한가?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억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긍휼히 여기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어 구원하신 그러한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 바로 왕으로부터 억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하자 바로가 도무지 이들을 내어주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9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에도 이 바로 왕은 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죠.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장자를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라? 인방과 물서주 모든 곳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가겠다. 패스오버 하겠다. 라고 하여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모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임 가운데에서도 살림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그러한 날을 기억하도록 정한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에도 그들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홍해를 건너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통과하도록 하셨다. 즉 구원함을 입음에 있어서 한치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구원함을 받은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은혜를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여신이 나타내주고 있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상실의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시대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보면요, 반복적이면서도 순환적인 그러한 사이클이 있는데 어떠한 사이클이냐면 이제 좀 살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풍족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누구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이 등 따숩게 된 것, 배부르게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내 능력이 있어서 내 머리가 있어서 내 팔이 있어서 내 다리가 있어서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배반하여 배교할 때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고 심판하시죠. 그러면 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힘겹고 어렵게 되자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 부르짖음에 앞서 어떠한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서 끝나서 잘 되어져야 되는데 구원함을 받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다시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구원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다 잃어버리고 까먹고 다시 어떠한 길로? 배교의 길로, 배은망덕한 길로 다시 들어가고, 또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며 부르실 때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이게 사사시대 내내 반복되어지는 순환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 지가 잘한 것 때문에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똑똑해서 다 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셔요, 내가 할 테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놈 얼커니 한 대 때리시면 그제서야 잘못됐어요, 1000번 만번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해 주면 또 어느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 사사시대의 저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전후로 하여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사사시대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이요, 또 기회의 말씀이요, 경고의 말씀이요, 또 소망의 말씀임을 이 룻기서를 통하여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이 만연해 있던 그때 어떻게 지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것이 나만의 모습이 아니라, 너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 있고, 그것이 아주 보편화되어져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잘못이 아닌지도 모르고 만연해 있는 그때에 그것이 참 상실의 모습임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 가정을 통하여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입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정의 모습 가운데 어쩌보면 이 가장이 되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이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입니다. 마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름이 바로 이 엘리멜렉의 이름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죠. 매우 신앙적인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찌된 일인지 온 식구가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 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하고 찬양드리며 살아갔던 이 엘리멜렉이 그 모든 가족과 함께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무엇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베들레헴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베트레헴 합치면
떡집, 떡이 있는 집 라는 그러한 지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이름이 떡집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무엇이 없으면, 떡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됨을 꼭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그 이름이 그럴싸하더라도, 아무리 그 이름이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이름이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름이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이름이 그럴싸하더라도 흉년이 들면 이름값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쳤어도, 고백하였어도 그 10년 가운데 흉년이 들게 되면, 기근이 생기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제 갈 길로 제 멋대로 떠나가 버리는 것이, 심지어는 지금 가지 말아야 할 곳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게 되는 그러한 흉측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만 그러한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목사된 저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조금 다를까요? 교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교회답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 심령에 흉년이 들게 되어지면 그 심령에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보다 못한 교회 꼴이 되어지고 만다. 교회의 기근이 들면 세상에 대하여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세상에 대하여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나아가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취하여 세상과 짝하여 세상으로 교회를 버리고, 다시 말하면 교회됨을 버리고, 우리의 모습이 교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됨을 버리고 떠나버리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외쳐봅니다. 선포합니다.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조심합시다. 그래서 등따 배조예요. 우리 다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갔는데 집 가운을 적어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등따 배조라고 보내줬어요. 난리가 났지. 장난하냐고 아빠가 누굽니다. 등 따스고 배부를 때 더욱 조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왕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등 따스게 되고 배부르게 되면 왕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면 부족하고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우면 예외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도우심을 구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엎드려야 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부족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물론 엎드려야겠지만 넉넉하고 풍족할 때
부족하고 어려울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엎드려야 됨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면 넉넉해 보이고 풍족해 보이지만 사실 이때가 오히려 우리의 심령의 기근이 빨리 올 수 있는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그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할 때일수록 풍족할 때일수록 넉넉할 때일수록 힘이 있을 때일수록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일이 잘 되어지고 잘 풀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한번 외쳐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아멘. 루키서 1장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제 이 엘리멜렉이 그 가족을 다 데리고 어디를 버렸느냐?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1장 말씀을 마치는 가운데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1장 마지막 절 22절을 보면 이제 다시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나갔던 이 엘리멜렉의 가족 가운데 이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으로 1장 말씀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2장부터 이 말씀이 놀라운 상실에서 점점 채워짐의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참으로 이 상실의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빼앗긴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제멋대로 제 소견대로 살다 보니 모든 것들을 상실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믿음으로 주시는,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여 베들레헴을 잠시 등졌다 할지라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베들레헴에 이르는 그러한 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서울반석교회와 모든 가정과 신령과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그 흉년 가운데 베들레헴이야 어찌되든지 간에 자기들만 살겠다고, 잘 먹고 살겠다고 엘리멜렉 가족이 이제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조금 있었는지 그들이 떠나서 그 모압 땅에 이르러 어떻게 잠시 거류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거류하려고 내려갔는데 가보니까 베들레헴보다 좀 더 살만하거든.
그리고 또 체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류하고자 잠시 갔던 그 땅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암담한 모습이 이 엘리멜렉 가족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엘리멜렉의 가족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22절 베들레헴에 오게 되어진 이 나오미가 그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 가족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돌아온 그때의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비록 흉년이 이 베들레헴 땅에 들었지만 그래도 이 엘리멜렉 가족은 조금 살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살림살이가 그 가운데서 조금 넉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어떠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텅텅 빈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부족함에도 더 이상 풍족함에도 더 이상 상실되어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내 거를 가지려고 내 생각을 가지려고 제멋대로 하려고 떠났던 베들레헴. 등따숩고 배부를 때 더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산해보고 자기가 따져보니까 이것이 더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제 자신들이 계산했던 그러한 방법,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다 사라져 버리자 이제 텅 빈 모습으로, 한마디로 하면 거지 몰골로 지금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의 모습이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투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점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던 길에서 이제 처량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것이 우연처럼 이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룻기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저 서점에 갔더니 좋은 책이 있어서 보고 아 그래 하고 우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서울반석교회를 향한 긍휼하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셔서 이제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연처럼 보이지만 풍족함에 그 길을 나섰는데 처량하게 돌아온 것이 그저 재수가 없어서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힘겨움을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더욱 힘겨운 것은 교회로 하여금 어려움을 지금 겪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그저 코로나라는 이 병균, 세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제멋대로 제소견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힘을 빼고 힘을 빼서 초라하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던 돌아보시는 하나님, 박하드의 하나님, 또 긍휼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국교회를, 온 교회들을, 서울 한석교회를, 그 가정과 심령과 자녀들을 긍휼하신 계획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끌어 가고 계심을, 돌보시고 계심을, 돌아보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 이미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지금 베들레헴에 무엇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느냐?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떡집에 지금 드디어 떡이 생겼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지죠. 이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데 이 베들레헴의 떡집에 다시 한번 양식이 생기고 떡이 생기게 되는 것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열심히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써서 그곳에 떡이 생겼다, 다시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베들레헴 어떻게? 돌보셨기 때문에, 박하드 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떡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떡집에 떡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떡집에는 무엇이 있어야 떡집이냐? 떡이 있어야 떡집인 줄로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름이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곳에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교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떡집에 떡이 생김과 같이 교회 안에 교회다움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있다고, 힘있고 능력있고 세상적으로 좀 빽이 있는 그러한 유능한 교인들로 넘쳐난다고, 그 교회의 주차장이 넓어 보이고 그 영상 시스템이 화려할 정도로 완벽하다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편리함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소유하였다 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것은 다 있는데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고
그 진리의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고 변질시켜버리는 그러한 가짜 복음만, 유사 복음만 넘치면, 진리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살아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고자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내게 받은 누리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행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참된 교회의 회복이 되어질 때, 그 교회 가운데 떡집에 떡이 생김으로 모든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옴과 같이 한국교회도 어느 교회도 다시 그 교회로 돌아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 즉 떡집에 떡이 생기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저히 버릴 수 없어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돌아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이제 누구와 함께?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 온 성읍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성경에는 떠들썩하였다라고, 즉 온 성읍이 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출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가 나오미더냐? 정말 네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아는 나오미더냐? 다시 만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며 이제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기쁨의 마음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그의 초라해진 그러한 행색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뒤에서 웅성웅성 웅성웅성 했을 것 같아요. 에이 그래, 우리를 버리고 지만 살겠다고 나가더니 모양새 그 꼴 참 볼만하구나 라고 웅성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19 전에도 그러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 이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 지금 하나하나 훼손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랬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야, 네가 교회라고? 네가 나옴이라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지금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더라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다라는
라고 하는 청년들이 교회에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더 넘쳐난다는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지나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청년들보다 내가 이제는 교회 꼴을 보니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더라도 나는 다시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이 더 많은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향한 것. 이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교회 안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 과연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세상의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교회마저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이때에 어떻게 교회는 해야 할까? 20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나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아멘.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달라. 나를 이제부터 말하라고 불러달라 라고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라는 뜻인 반면에 말하는 쓴물, 괴로움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기쁨이나 희락이 아니다. 나는 이제 괴로움이다, 쓴물이다 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하신 분이 나를 불행하게 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징벌하셨는데 그 징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지금 모습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베들레헴으로 이르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이 돌아온 나오미가 이렇게 된 것이 그 앞절에 나와 있는 내가 이렇게 힘겨운 가운데 괴롭게 되어진 것은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다 저 하나님 때문이다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러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실을 주시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우시기도 할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나오미는 이제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졌다라는 나오미의 신앙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자가 복된 자인가? 어떠한 자가 복된 자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자신의 가난함을 보고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자신을 안다라는 것, 그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금 나오미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임을 지금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제 셋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의 동생이에요. 셋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셋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가인이 시기함으로 누굴 죽여요?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만큼 그 시대는 악한 시대였어요.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시대, 끔찍한 시대에 그 아벨이 죽임을 당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아들이 셋이었는데 그 셋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에노스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누구를 찾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속에 내오는 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깨달아 알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 그랬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게 되어지자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짐을 보는 것과 같이 이제 나오미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느냐? 내가 말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주권적인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다. 21절 말씀에 보면 풍족하게 나갔던 여호와께서 내게 비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돌아오게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흔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지느냐? 회개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래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났던 그러한 자신, 그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 내가 어떠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달아 고백하는 모습이 이제 떡집으로서 교회로서의 행할 바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멀리 떠나 있는 저 자기들만 살아보겠다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린 교회를 향하여 지금도 여전히 설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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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코로나19로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심을,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돌이킴의 기회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모압 지방에서 그의 어머니 모압 여인 룻과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왔느냐?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돌아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때에 돌아왔다? 보리 추수가.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한 해의 첫 수확이 이루어지는 그때, 다시 말하면 오랜 가뭄 끝에 드디어 양식이 주어지기 시작한 그때에 돌아왔다. 달리 말하면 어느 때에 돌아왔느냐? 하나님의 때에 돌아왔다. 그때가 은혜의 때요, 그때가 축복의 때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꿈된 교회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요, 돌아보고 계신다. 구원의 때에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돌아보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주시하여 그 기회의 때를 무시 붙쫓았던 것처럼 붙쫓는, 꽉 잡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월을 허비하여서는 안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 시간 그때가 그저 우연한 그러한 시간 크로노스일 뿐일 수 있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게는 이 베들레헴에 떡이 생겼다라는 이 소식, 날마다 베들레헴의 이 길을 고정시킨 그러한 자들에게는 세월을 아껴 기회를 붙잡아 그 소식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이 카이로스를 붙잡는 자가 복된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멘. 매 순간은 매 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임을 믿음으로 붙잡는, 돌이키는, 엎드리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그때 오늘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제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온 이 시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죠.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랬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모든 풍족함을 다 빼앗기고 버린 그러한 상실의 모습이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수가성 유민처럼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다. 초라한 인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베들레헴에 귀 기울여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큰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우연을 통하여서, 그
그들의 우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카이로스로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큰 줄기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꿈을 위한 그 꿈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보리 추수할 때라는 것은 어느 때임을 말하느냐, 6월절을 앞둔 때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무엇을 지키는 것이 없었다고요?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냐, 잊지 아니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키시는데, 그 돌이킴의 시점이 이 보리 추수할 때 6월절 때였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다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온전하게 회복되어짐을 날마다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울 반석교회 온 성도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헤세드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떡집을 떠나갔던, 교회를 떠나갔던 모든 자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